오늘부터는 에스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역대 하와 에스라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기간은 7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무너지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무너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가게 되는데요. 70년이 지납니다. 70년. 그때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 고레스는 다른 나라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아주 엄청난 제국입니다.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잘 듣고 계시는군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에는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성전 금과 은과 그릇을 함께 보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성전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릇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관했다가 다시 줘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67절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아야 됩니다. 스룹바벨, 따라서 알죠. 스룹바벨. 그래서 이들을 포함을 해서 42,360명이 돌아옵니다. 성경에 숫자까지 딱 나와 있어요. 42,360명. 이때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원들입니다. 문지기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문에 이제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거든요. 문지기 별로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자를 딱 막고요. 들어올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같은 군인들 같은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장 68절부터 70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금과 은과 제사장의 옷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7절에는 비로소 번제를 드립니다.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전 건축 작업을 한 게 아니고 몇 달 후에 시작한다고요? 일곱째 달, 7개월 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다시요. 1절부터 7절은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아직 성전도 없는데 어쨌든 일곱째 달부터는 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8절부터 13절에 가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그때부터 하는데요.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찬송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한 날 세례식이 있다거나 그럴 때 가운을 입듯이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찬송을 부르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성통곡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70년 후에 거기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성전 지대를 딱 놓고, 우리로 말하면 토목공사를 딱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봤던, 7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꽤 많죠. 최소 70년, 80년, 80세, 90세 되는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성전이 다시 복원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막 우리가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즐겁게 막 노래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요, 그래서 막 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제국도 바뀌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실제로 고레스 원년에 그 초대 왕인 고레스 시대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보내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역대하 우리 36장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한번 합시다. 단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나 시기의 문제, 어느 때 응답이 될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모세와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겠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의 생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 좀 있어가지고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다녀왔는데요. 어제 한 8시, 7시 반 정도 됐나요? 네, 그때쯤 제가 테이블 하나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프로야구 이만수 감독에 대한 간증인데요. 한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소개를 좀 해줘서. 그런데 이제 이만수 감독 야구 감독이죠. 야구 선수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어쨌든 프로야구가 우리나라 시작이 될 때 최초의 홈런을 터뜨렸던 사람이 이만수 감독입니다. 홈런왕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잘했던 사람이 이만수 감독입니다. 14살에 야구를 시작해가지고요 10년 동안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열심히 정말 야구에 매진했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한양대학을 들어가는데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아내가 이제 한 사귀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교회 다니자고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한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자고 그랬더니 또 거절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도 거절하니까 그러면 우리 그만두자고 여기서 헤어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만수 이 선수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고 지금은 뭐 라오스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야구 선교사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인데요 정말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의 프로야구 코치로 갔습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가서 그런데 거기에 프로야구 코치로 갔는데 그 하는 과정에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엔 더 심했죠. 더구나 영어가 안 되니까 놀리기 얼마나 많이 놀리고 더구나 미국 사람에 비해서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사람이 무슨 뭐 홈런왕이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냐고 젊은 애들이 막 뒤에서 막 뒤통수를 때리고 밀치고 막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사건이 생겨가지고 한국을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울면서 5시간을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5시간을. 여러분 5시간 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지 5시간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이제 울면서 짐 싸고 집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이 딱 떠오르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와 애굽 군대가 이렇게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가장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과정을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어떤 큰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세요. 어느 순간이 되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듣고요 짐 쌌던 거 다 풀고 다시 연습장으로 갔습니다. 코치직을 계속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메이저리그 우승까지 경험하게 되고요 지금은 라오스의 야구 선교사로 바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거의 다 바쳐서 라오스에 야구를 가르치면서 선교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로 이분을 한번 모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이 틀어져 가지고 후회하고 멀리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어떤 일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것 가지고 너무 막 그냥 신경을 쓰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뭐 신앙생활이 뭐 기쁠 때는 막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뚝 떨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렸지만 약속 말씀 붙잡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약속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이 안에 주시는 성경 말씀의 교훈 좀 빨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켰다 하는 말이 5절에 또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저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한 분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아이고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애 둘 기른이라고, 남자야 더구나 남자들 기르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매일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일 나오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일하면서 애들 기르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이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68절 69절을 보겠습니다. 2장 68절 6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이 옷이 100벌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요, 족장들은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어떻게 보면 씨앗 헌금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게. 다시 한번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아주 성경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기쁘게. 기쁘게. 두 번째로는 힘 닿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성경에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 뭐라고 돼?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드리는데 없는 것을 하나님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드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추가로 신약 성경에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라. 단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힘이 요만큼인데 그 이상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지만 두 가지는 핵심적인 원리는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물이고요. 11조는 의무헌금이고 이것은 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하시는 대로, 그것이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또 재능이 됐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힘 닿는 대로 드리는 삶이 있기를, 또 그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죠.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대성통곡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 업무, 속죄 업무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냥 겉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영육간에 힘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찾는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이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복주셔서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